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귀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저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계속해서 읽을까요? 9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저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까요 말까요?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성령의 불을 받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금요 심야 예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어서 좀 연관된 말씀을 준비하고자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배자로 삶으로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달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처럼 뭐 금요 심야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공예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예배가 있는데요. 어떤 예배냐면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뭐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공예배적이나 삶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심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또 거기에 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물론 이 뭐 한국의 문화, 지금의 문화들을 물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나만 누리고 나만 축복받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느끼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공예배를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주님의 드리는 이 공예배, 뭐 금요 심야 예배, 뭐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를 왜 원하시냐면 예배자가 그런 삶의 예배자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에서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공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 현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한 출석이 한 1,700명, 1,6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지나고 나니까 교회 출석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돼서 우리 공예배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모이는 인원이 막 1,200명, 뭐 어떨 땐 1,000명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또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고 또 혹시 또 내가 교회 나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의심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돼서 지금도 제가 우리 은혜교회 오기 전에 출석을 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구 이렇게 신방한 걸 이렇게 보면 한 150명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뭐 예배 생활 또 11조를 또 온라인으로 다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오시라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화 신방을 하면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원하시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혼자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영적으로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 골방에서 금식한 베드로만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였던 120명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애를 나타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이 마귀가요, 귀신같이 그 방법을 알아요.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예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쉬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왜 자주 모이지 않게 사단이 이야기하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장마는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 끝나자고 한 이후부터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정말 하루 이 앞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우주를 날아가고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 할지만 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이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구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예요. 그 후에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함께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강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왜 유대로 가기를 원하냐 하면 단순하게 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이어서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이 되면 막 가족이 모여서 막 지방으로 또 내려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은 뭡니까? 형제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절이 다가올 때에 유대로 가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강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제는 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으니까 좀 더 큰 데 가셔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이름들을 한번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타내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보여지는 그 기적 그 현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 그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물론 그것을 겸손히 증거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큰 축복 받아서 물론 받은 거 인정하죠. 근데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냥 내가 그냥 축복받고 받은 은혜들만 얘기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뜻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현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냥 갈릴리에 머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셨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 형제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도예요. 그저 보여지는 것. 예수님의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에 나는 놀라운 기사와 그 이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인간의 마음을 자제하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축복, 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만나려고 하셨는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는 이제 명절에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가기는 싫지만 어쨌든 다른 우리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명절에 올라가라고,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하시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분들 많이 계시죠? 친한 친구들 계시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면 괜찮은데 안 다니는 친구들이 분명히 친한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잘 안 와요. 에이, 네가 안 했다 안 가. 그런 친구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친한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뭐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지금도 뭐 알고 있지만 친구는 또 친구고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자란 환경, 그 친구가 지금 뭐 처한 여러 가지 뭐 근무 조건 서로가 참 달라요. 구별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자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쉽지만은 참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날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이날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때까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저 진짜 뭐 교회도 안 나갈 거고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분이 가끔 계신데 그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내 때가 아니라 철저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8절과 9절, 우리 8절 좀 전에 읽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명절에 그 형제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도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 내 삶의 주장을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오늘이 7월 18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후 저녁 8시 51분. 이걸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인도하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기다리는 사람 참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25년이지, 여러분들 25년 기다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마 막 지쳐서 아마 제대로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쓰십니까? 몇 세에? 80세부터 쓰잖아요. 수십 년을 모세는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3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3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꾸 내 때를 기다려요. 내 때를 참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시는 타이밍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올 때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저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이었어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서울은혜교회를 사임하고 2018년도 9월 마지막 주 사임하고 한 8년 동안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은 뭐 똑같이 하니까 뭐 참 뭐 좋았죠. 뭐 집도 가깝고 좋았죠. 근데 이게 TD도 너무 하고 싶고, 예?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선교지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얼마지 막 속이 막 골랐어요. 골랐어.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이 사랑의 불꽃도 하고 싶고 선교지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너무 이 GMI 사역을 하고 싶다고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미국 가서 한번 사역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40대만 됐어도, 예? 아멘하고 제가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기에는 너무 좀 늦은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거는 감사한데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나와 계신데 주장로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없겠냐고, 이렇게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정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기다려서 나도 드디어 이제 다시 GMI 사역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처음에 안 된 거 아시죠? 처음에 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막 사실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실 수 없냐고. 그랬으면 제가 겉으로 장로님한테 표현하는데 할렐루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 제가 좀 하나님께서 좀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시간은 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좀 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꾸 내 때를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이 뭐 몇 살, 뭐 5살, 4살 되는 아기한테 그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 칼이. 근데 그 칼이 요리 잘하는 셰프한테 그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맛있고 정말 먹음직한 요리가 그 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요, 지금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저 어린 자녀에게 막 식칼, 부엌칼 막 주실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다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거 응답하면 독이 될까봐, 칼이 될까봐, 다칠까봐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런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럴 때가 참 많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니?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럼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워줄게 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 보면 옛날처럼 교회 한 번 왔다고 등록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 가족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 진짜 한 번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좀 빨리 등록하시는 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을 한 번씩 다 방문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 교회가 어떤 게 좋은지, 뭐 어떤 게 좀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좀 맞는지, 그리고 또 한 4주 정도를 계속 그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좀 마음과 합하면 그때 등록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1년 후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교회에서 많이 본 분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등록하신 분인 줄 알았죠. 근데 1년이 넘어서 목사님 저희 오늘 이번에 등록할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등록 안 하셨냐 했더니 예, 안 했다고. 1년 만에 지금 등록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병아리 막 계란 이렇게 부화돼서 이렇게 그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 계란이 그 병아리가 되는데 부화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21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돼지는 그 임신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쉬워요. 114, 114일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이 임신 기간이 보통 몇 주예요? 보통 한 38주 정도 되죠.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대략 날짜로 하면은 38주가 한 265일, 266일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기간이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병아리가 부화할 수도 있고 사람도 금방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은요,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기다림은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는 당사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을 만날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막 우리를 핍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우리보다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요, 예배하는 자가 점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제 그 크리스찬 그 데이터 나오는 그런 그 트렌드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한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세요? 교회는 있는데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 학생부가 없어요. 학생이 없어서 어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천국 가시면 그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단 그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피곤하다, 예배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내가 신앙을 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요,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새벽 예배, 공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가 있다고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지혜마을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든 교회 문 밖을 나가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예배자로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이 쓰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한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늘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주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설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